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절수가 많지 않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또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또 가족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십시다.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수원에 있을 때 함께 교제하던 목사님인데요. 한 분한테 전화를 한 번 해서 만나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복지 활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아직 뭐 믿음을 갖거나 교회를 다니신 것은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사회복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복지 활동은 교회에서 좀 많이 참여하잖아요. 부설로 복지센터 운영을 많이 하고요. 노인 복지센터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인데 마침 그분이 파주에 사시는데 명함을 스캔해서 보낼 테니까 한번 만나보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음날 전화를 드렸죠. 그리고 어제 1시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가졌어요. 그 사이를 또 그 만남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좀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좀 연세도 있으신 것 같고 인터넷에서 그분이 하시는 그 여러 일들이 이렇게 블로그에 소개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1시에 만남을 가지면서 제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지 가끔 말씀을 또 드리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간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간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는 있어도 그 간증이 하나님을 만나게 아직은 꼭 않는다라는 어떤 경험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지 제 이야기를 잘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20년을 나름 구도자의 삶을 사셨더라고요. 여러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종교심이 계신 분이었어요. 다만 뭐 불교 어떤 종교가 아니라 어떤 그 정말 진리, 정말 인간의 삶의 그 궁극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제가 여러 종교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이나 또 결국 제가 이 기독교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실제하셨다는 것까지 믿더라고요. 자, 사실 인간이 그 앞서서 예수님이 실제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것이 의미 있으려면 어떤 걸 또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 그 일을 대신 맡기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비참함이 찾아오셨고 그 비참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다면 기독교인들은 누구인가? 다만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부활할 줄 알고 다만 이 세상이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끝나는 삶이 아니라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말씀을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자 갑자기 눈에 동공이 흔들리시더라고요. 눈이 동공이 저는 사람 마치 그 카메라에 그 렌즈가 고급 카메라 보면 렌즈가 확 열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 동공이 확 열리면서 열릴 뿐만 아니라 동공이 흔들리면서 저는 깜짝 놀라서 갑자기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영원한 삶을 사시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물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좀 질문을 제가 할게요.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이 실제 하신 것도 있는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바늘로 톡톡 하나 찌르더라도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그러는데 마치 제가 설교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뼈가 다 드러나시는 뭐 그런 것까지 다 묘사하시면서 끝까지도 이건 다 실제 하신 거. 근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럼 부활은 목사님 어떻게 믿으시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그걸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께만 제가 그렇다고 묻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제가 한 분 한 분씩 여쭤볼게요. 만약에 정민 지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정답은 꼭 있다가 그냥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서 드립니다. 그 말씀을 박수옥 지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우리 이종희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농사 짓고 있는데요. 씨를 심어놓고 한동안 기다려도 안 나서 자꾸 파보게 돼요. 그래서 콩을 심었는데 콩을 여러 해쳤어요. 근데 안 파본 데는 콩이 제대로 싹이 커요. 그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소망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수용을 하면 하나님은 잘 설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기 성인사님. 지금 제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진짜 이제 부활은 사실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상으로 믿을 수 없고 성경을 보면 물리 특징적 예수님 부활했다면서요.
유쾌하게 비유를 주고 하더라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쉽지 않아요. 저도 잘 믿죠. 믿으니까 생각하는데 잘 믿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유쾌하지 못해요. 다만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설명해 주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제 살아내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숨기고 또 많은 헌신들 그런 것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제가 저희 집사람 넘어가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네, 방송 분량이 있다 보니 시간 관계상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물어본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선접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였어요. 처음에 성경에 예수께서 돌아가셨고 다만 십자가에 못 박혀졌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때까지 말하기 때문에 묻는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믿는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건 글쎄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믿은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어느 순간은 이게 믿어졌던 일이 내 삶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조금씩 표현은 되지만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시에 만났던 그 만남이 계속 카톡 올리더라고요. 둘이 너무나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 그 정말 그 깊은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정말 인생에 궁극이 있다는 그 궁극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그대로 느껴져서 옆에서 카톡 하는데 진동이 울리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겨를도 없었어요. 나중에 카톡을 보니까 사실은 이 3시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나갈 준비하고 다 온 가족이 다 기다리고 다 뭐 있는데 지금 연락도 안 하고 좀 뭐 하고 있느냐고 6시 뭐 전화 부재중 전화부터 난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진동이 울리고 막 하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1시에 만나도 그 만난 6시 지났는데 그때 그분이 그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둘러둘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다면 그분이 한 말을 다 우길 수는 없지만 요약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영생을 소망으로 갖는 사람으로 왜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전혀 다른 부분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이 그 인생의 다인 것처럼, 아니 한번 태어나서 왜 태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태어나서 결국 이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 것처럼 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저한테 공격적으로 말하진 않았죠.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 친절한. 근데 한참 1시간 정도를 둘러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바로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계속 애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빙빙 둘러서 얘기하는데 1시간을 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진지하게 말하니까 제가 어떻게 스톱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요약하면 너나 잘하세요. 부활을 믿는 자로서 왜 살아내는 사람들을 왜 그럼 볼 수가 없느냐라는 겁니다. 영생을 믿는 자로 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도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 이 깨어진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는 가족이 또 확신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에 날 것을 보여줘요. 날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죠. 지금 우리가 그 뉴스에 보는 거, 전 요즘에 뉴스도 안 봐요. 열이 막 다혈질이다 보니까 그 헤드라인만 봐도 막 피가 끓고 막 막 답답해서 클릭도 안 해요. 이제 내용들이 막 상상이 되니까. 사실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깨어진 세상인지, 하나님과 깨진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얘기해주고, 그래서 예수님밖에 우리 소망이 없다.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역시 청년들도 애들로 얘기하면서 결국 결론은 뭐냐?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뭐냐면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누가 내 허락도 안 받고 죽으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누가 내 허락도 안 받고 대신 죽으라고 하고, 왜 죽은 거 가지고 날 믿는 걸 갖다가 겁박을 해서 믿음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이 질문은 사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정말 괜찮은 교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자면 괜찮은 교회, 괜찮은 공동체, 아주 복잡한 그 복음의 어떻게 보면 내용들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보면 그냥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공동체를, 사실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대안적인 공동체, 대안적인 가족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 살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동안 그분이 만나는데 어떻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그리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 모습이. 나는 정말로 그런 대안적인 삶을 살고 있나. 부활을 소망하며 언젠가 내가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내가 함께 그와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영원한 그 다스림을 또 누리며 살아갈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지 물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어쩌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답을 제시해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을 세례로 받고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 세워진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죠.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부터 이 47절까지의 말씀은 교회라는 말씀이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교회로 모인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또 사도들이 여러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또한 믿는 사람마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유무상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재산을 나눠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또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공산주의 하자는 뭐냐? 얼마를 벌정하네 공동체를 이뤄서 공동펀드를 만들고 집이나 재산을 다 팔고 또 월급을 받으며 그것을 공동펀드에 다 예치한 다음에 이렇게 다 나눠서 공동체 생활을 하자는 거냐? 우리 그 복음주의권에도 그렇게 또 공동체 생활하는 분들이 또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되게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들은 2단, 3단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자는 지금 말씀입니까? 말씀.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공동펀드를 해서 공동체 생활을 기왕이면 직장도 때려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까? 이 말씀이 그렇지 아니 더 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열흘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열흘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또 그 후에 이제 열흘 뒤에 영원한 삶이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영생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열흘 뒤에 이제 시작될 거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이게 너무 분명해. 가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혹시 어려움을 겪는 형제가 있어요. 당장 굶는 형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진 소유를 나눠주지 않을까요? 기꺼이 그것을 나눠서 아니 내가 이번 한 끼 굶더라도 아예 그냥 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넉넉함이 여기 안 계실 그런 분 안 계실 그렇게 안 하실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열흘이 아니라 10개월이에요. 10개월 뒤에는 진짜 정말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정말 그날이 10개월 딱 뒤다.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딱 찍었어. 그날 반드시 오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굶주리고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아마 10개월쯤 뒤라면 아마 내가 집이 좀 여유가 있어. 현금은 없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팔아서 좀 더 작은 데로 줄여서라도 그를 돕지 않을까요? 정말 힘든 단순히 한두 끼 밥을 먹고 못 먹고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정말 아주 극한 빈곤에 만약에 처해져 있다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10개월 정도라는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0개월이 아니라 여러분 10년이다. 그럼 여러분 10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암으로 본 우리 집사님 아니 10개월 뒤면 어떻게 해요? 10개월이 아니라 10년 뒤면 과연 집을 팔 수 있을까? 더 줄일 수 있을까? 지금도 식구 6식구여서 바글바글하고 과연 네? 정말 10년이 확실해요. 좀 고민스럽죠? 살짝. 예? 예? 집을 그대로 내고 대출 뭐 아주 훌륭합니다. 예. 여러분 이 고민스러운 자리가 사실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 고민되는 지점들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 안전한 안심을 쫓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안심을 추구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언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우리의 본성은 축적하고 쌓아주려고 합니다. 쌓아두는데 오늘 하루치만 아니라 일주일치도 갖고 있으면 더 안심인 거죠. 열흘치가 아니라
10개월치, 10년치를 갖고 있으면 더 안심이 되죠. 그게 10년치 정도가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쓸 수 있는 거면 더 안심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내 자녀가 아니라 손자 때까지 쓸 것이면 더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경영을 세습하고 교회에서는 이 목사직까지 세습하는 거 아니에요. 안심하려고. 내가 그동안 평생 공들여서 싸우니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재산을 안심하고 지키려고 세습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정말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부활해서 다만 이 땅이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열흘이든 10개월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본다면 우리가 후련히 이 몸이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 후련히 바뀌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혹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죽음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인 그 영원한 낙원 가운데 영원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다가 그때와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 영혼이 이제 영원히 사는 그 몸을 입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다스림 성경에서 여러 표현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약에 살아갈 걸 정말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가치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갈까요? 정말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단들은 이 본문을 사용해서 재산을 탈취해요. 몇 개월 뒤, 몇 년 뒤에 날짜까지 콕 잡아서 집어서 심판을 공포의 도구로 믿는 자에게 너무나 기쁨인 영원한 소망인 심판을 두려움과 공포로 사용하여서 그러니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농구 팔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같이 모여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걸 사용은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날짜와 시간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흘 뒤에 있을지 10개월 뒤에 있을지 10년 뒤에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죽은 100년 뒤에 있을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신 2000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다시 2000년이 지나오실지 그 날과 시간을 알 수 없지만 마치 그 열흘 뒤의 일이 10개월 뒤의 일이 아니 어쩌면 우리 100년 뒤에 있을 그 일이 마치 오늘과 같이 10년 뒤 그런 고민이 아니라 마치 오늘 일어날 일로 아니 내일 일어날 일로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아닐까요? 지금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은 바로 그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재산을 팔 것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활을 약속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은 어떤 가치로 어떤 삶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은 알 수 없지만 마치 내일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일이에요. 이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둘둘 막 이렇게 빙빙 돌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주 실제적인 예를 많이 들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자 지금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어요. 가정이 갑자기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사실 변학해져서 어디 변변한 어떤 직장에 취직할 방법도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여성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보면은 50이 넘어가면 어디 진짜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변변한 어디 직장 자리 얻기 힘들잖아요. 하다못해 마트 그 캐셔도 젊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사실 어머님이 취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 가정이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재산이 있어서 팔아가지고 어떻게 당분간 그 어려움을 극복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럴 여건도 아니죠. 친척들을 보니까 친척들도 없어요. 도와줄 친척들도 근처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재정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준비한 재정들이 있다면 미리 생각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해서 흔히 말해서 예산이 많은 교회라면 그 예산을 적절히 사용해서 그 가정이 홀로 잘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재정이 없다면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기꺼이 공동체 안에서 가진 소유를 팔아서도 그 가정을 돕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아닐까요? 10개월 뒤에 있으니까 10개월 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직 거 10개월만 꼭 참고 좀 불편하면 돼. 그런 마음으로 재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년쯤 있는 가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100년 뒤에 오시더라도 2000년 뒤에 오시더라도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놓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닐까요? 이것은 믿음을 보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끔씩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 어떡할래? 보험으로라도 믿으라고. 보험 들듯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기준이 믿음을 갖는 거라면, 기준이 믿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의해서 그런 심판이 나눠지고 그 삶을 보여받는다. 마치 그게 딱 우리 보험이잖아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쌓아둬서 내가 한 것보다는 훨씬 큰 거를 받는 것.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믿음을 생각하는 거라면,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은.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그 소망이 나의 삶의 기준, 내가 오늘 매일매일 내가 부딪히는 삶의 선택의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약에 무엇으로 선택해야 되는 사람을 만약에 지금 오늘 그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 나눔을 갖는다면, 가져야 된다면 마치 이단들이 공포감에 마치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강요에 의해서 자신의 불을 낳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그러한 나눔들이 강제나 공포에 의하지 않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46절은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무의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되 그 일을 행한다고 다만 어떤 반대급부나 어떤 인기나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설득으로 그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떡을 떼며 나눔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사도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빌립보 4장, 물론 앞에도 빌립보서에서 많은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의 바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아무것도 영원히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더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이 무엇이든지 사내며 무엇이든지 정하며 무엇이든지 오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기업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들고 받고 듣고 말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이런 기쁨을 나눌 때, 기쁨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지극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다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빈천할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부유할 때에도, 내가 약할 때에도, 강할 때에도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가능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것을 나누는 일, 기꺼이 때로는 그리 고난스러울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 형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기꺼이 그렇게 나의 것을 나눌 때 그것이 고난이 될지라도 힘에 겨울지라도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지극한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게 할 때 누군가 나의 공동체가 내 형제가 또한 그것을 함께 위로해주고 또 함께 동참해주는 것 그것을 또한 그래서 그것이 또한 가능하겠죠.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고린도전서 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표현, 잘하는 표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음의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미련한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말기 암환자가 낫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를 원해요. 사도들이 말했던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앞서 있던 이 42절, 43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갖고 기적과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3천억짜리 건물을 떼어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돈으로 막 처발로 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나오기를 정말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기적, 정말 큰 표적은 무엇일까요? 인생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일만하게 뿌리인 돈에서 자유하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마치 하나님 자리까지 끌어올려서 돈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참된 그 나눔이 다만 공포가 아니라 다만 심판을 무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기꺼이 우리 안에 필요를 채우고 또한 진정한 삶의 나눔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좀 더 버텨보자, 함께 해보자, 같이 가자 라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로 우리 더드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다만 이러한 공동체는 더드림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예루살렘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교회에게 요구하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은 부활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똑같이 말했습니다. 첫마디는 그거였어요.
성경에서 또 사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한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을 영원히 우리가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싹 그렇게 쳐다보던 동공이 다시 싹 오므라지면서 덧없는 대화로 이어갔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우리 기적이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말에 있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 요구는 결코 무례한 요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그 요구는 절대로 무례한 요구가 아닐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영원한 삶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당신들 살아가는 걸 보니까 특히 부활이 뭔지 궁금해진다. 영원한 삶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다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전도를 목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부름받은 사람이기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찬송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되어 누군가 그 모습에 마음을 움직여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종말을 사는 삶, 그 어떤 기적과 표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